오늘 본문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 특히 오늘은 이 나봇과 아합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인생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나봇은 사실 여기만 딱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사실 먼저 앞에 그 사건을 봐야 합니다. 20장에 나온 이게 중요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손에 꼽히는 사람 아합이죠. 이 사람 이제 앞장에서 보니까 아람의 대군을 상대로 해서 그 시리아죠. 아람의 대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 그 아람 왕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베나닷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징기즈 칸, 쿠빌라이 칸, 오고타이 칸에서 칸을 붙이잖아요. 그 몽고의 황제. 그런 것처럼 베나닷도 아마 그런 이름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 왕이 자신하고 이제 주종 관계를 맺고 있는, 아람은 사실 약간 도시국가 같은 그 연합체이거든요. 이런 국가들의. 그래서 자신하고 주종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도시들의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주들. 이런 사람 무려 32명이나 끌고, 그러니까 작정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기어코 여기를 차지하고 말겠다.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아합의 군대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적었고 이 아람의 군대는 아주 대규모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아합이 그 아람의 군대를 보면서 잔뜩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0장 보세요. 20장 4절.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하였더니, 지금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합이. 근데 왕이라는 자가 이렇게 무책임합니다. 남의 나라예요, 지금. 그것도 자기 나라로 침략해 들어온 적군이에요, 적군. 그렇죠? 그런데 이 왕에게, 그 왕에게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아도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도니, 나의 주여, 이렇게. 여기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적국의 왕에게 아도니,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니까요. 자신을 아주 비열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 굴종하는, 그런 아람에 굴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앞에, 더 앞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과 이세벨이 부딪히는 그 갈멜산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엘리야하고 맞설 때 이 아합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적 앞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왕의 말씀같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같이 내가 하겠습니다 한 적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왕의 말씀같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면 상대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반항하기는커녕 먼저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너 참 착하구나 하면서 그 요구사항을 줄일까요? 아니죠. 더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20장 6절 말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내가 다 가져가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 이제야 사태가 아주 심각하구나, 이것을 알게 된 아합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어찌해야 좋을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신하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근데 처음에는 자기 맘대로 해놓고 이제서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신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 한결같습니다, 이 사람, 아합이라는 사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일치된 신하들의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아람에게 그 사자를 보내서 자신들의 결정을 전하게 되는데, 그마저도 20장 9절을 보니까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 아주 유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이 전쟁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 속으로. 사실 전쟁의 위기를 만났는데도 어디에서도 이 아합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런 장면 없습니다.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크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아합과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지금 기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은 그 연합군이 10만이 넘는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전쟁할 사람이 군인은 7,000명 정도.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 중간 그 지휘관들은 뭐 200명인가 300명 나오죠. 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다 해봐야 8,000명도 안 되잖아요.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아합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아람이 필승 전략까지 세워갖고 왔어요. 아, 저기는 산지니까 평지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산의 신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전략까지 세워서 왔지만 하나님은 또 아합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비교가 안 되는 그 전력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서 두 번이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럴 때 시작하죠. 이럴 때.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합이 이스라엘 평야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넓은 평야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 우리가 최후에 뭐 아마겟돈 얘기하는 그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넓은 평야인데 여기에 이 아합이 별궁이 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원래 수도잖아요. 거기에도 궁전이 있었는데 이곳에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별궁의 이름이 상하궁이라고 붙여질 만큼 아주 초호화로 지어진 그런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뭔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늘 이 궁전을 보면서 뭔가 부족한데. 어느 날 궁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그 앞에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는 포도원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원이 아주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부르실 정도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을 딱 보면서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기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 궁전이 비로소 완성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를 수소문해서 찾게 되죠. 그리고 흥정합니다.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채소밭을 삼게 하라.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니 지금 왕이 뺏는 거 아니고 더 좋은 곳 준다잖아요. 아니면 비싸게 아주 이 포도원을 사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팔아요? 우리 같으면 당장에 팔겠죠. 더 좋은 데 준다는데, 더 비싸게 쳐준다는데. 맞습니까? 그 답을 나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지금 나봇이 바보는 아닐 거잖아요. 이 사람이. 더 좋고 비싼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각 그 지파별로 가문별로 기업을 딱 나눠 주셨잖아요. 우리가 분깃이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땅이죠. 이거를 나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빌려서 사는 것이죠. 빌려서. 그런데 아합은 왕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런데도 말이 좋아서 내가 바꿔줄게, 돈으로 줄게 하지만 왕이잖아요. 지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놔라.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왕 앞에서 힘이 없는 나봇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서 이 부당한 거래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앞에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적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잖아요, 이 아합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어기고 자신이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백성에게는 반대로 거절하지 못할 그런 요구, 말이 요구지 협박이죠. 이걸 하면서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아합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앞에 전쟁 때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참 우스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한 이 아합이 그 실망감에 뭘 해요? 벽을 보고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 전쟁이 났어요. 우리나라를 뺏길 것 같아요. 백성들이 그 생명을 상할 것 같아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백성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아합이 기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금식한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포도원을 못 갖게 됐다고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지금 없는 걸 갖고 싶다 이거 아니잖아요. 있는데 풍성하게 있는데 하나 더 갖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포도원은커녕 지금 나라도 궁전도 백성도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까? 또 욕심 가운데 빠져 삽니까? 이럴 때에 그 안에이면서 모든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는 이제 이세벨이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당신이 이 백성을 힘으로 눌러 다스릴 그런 왕 맞습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그거 힘으로 눌러버리면 되지 왜 그걸 못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 그걸 뺏어서 당신에게 드릴 테니 그만 투정 부리고 밥 먹어요. 이 말입니다. 좋은 아내인가요? 이세벨? 요즘 뉴스에 나오는 누구가 생각나는데.
사실 이 아합의 욕심은 특별합니다. 앞에 나오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뭘로 봐도 불가능한 승리를 지금 두 차례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람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대를 멸절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리쳐라. 이 말이죠. 제거해라. 마치 그 아이성 싸움이 생각납니다. 여호수아에. 그러나 이 아합은 베나닷이 이제 도망갔어요. 철저하게 패배해서 도망친 적국의 왕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 베나닷이 너희 아버지 때 우리가 차지하게 된 너희들 땅 다 돌려주고 거기에 더해서 또 줄게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이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데 그게 20장 42절 말씀입니다. 20장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 이런 경고를 받고 당시에는 근심했다고 나오죠.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런데 어느새 그거 다 욕심으로 덮여져 버렸어. 잊혀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이세벨이 늘 해오던 대로 거짓과 모략 이걸 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누명을 씌워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뒤에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지금 가서 차지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그 상속권이 아주 치밀하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그러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상속권에 연결된 모든 사람을 다 제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주신 이 가나안 땅, 여기를 차지하고 다스리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못했어요.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 먼저 바치겠습니다 말했어요. 차지해야 될 그 땅은 그럴 정도였으면서 지금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될 백성의 땅은 그 목숨을 뺏어서라도 기어코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지금 이세벨이 이런 말을 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이렇게 화를 냈어야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지기는커녕 내심 바라던 게 이루어졌잖아요. 기뻐서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어디? 내 포도원. 불순종과 불신앙과 탐욕의 최고봉이 어떤 건지 이 두 부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봇을 한번 생각해 보면 포도원,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면서 더 크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해진 반드시 지킬 약속인 거예요. 법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왕에게 맞선 것이죠. 그 권력과 물질에 맞선 사람입니다. 끝까지 거래를 거부했어요. 우리가 이 나봇의 삶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나봇,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 이제라도 드리겠습니다 안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 순교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인생에 걸쳐 출제된 시험에서 커트라인을 훌쩍 넘겨서 좋은 점수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지금 신앙적 가치관, 하나님 경외, 천국 소망 모든 과목에서 성경에 비록 짧게 나오지만 아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위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생을 산 사람 바로 이 나봇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이 안 켜고 가는 사람 신호도 안 지킵니다. 담배꽁초 버려요. 차선 함부로 막 드나듭니다. 그래 놓고 자기 앞에서 누가 그렇게 똑같이 하면 막 빵빵거리고 화를 내죠. 이 중에 하나만 그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대개는 다 세트로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커트라인을 계속 밑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험을 볼 기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커트라인도 계속 좀 낮춰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은, 탐욕은 줄거나 사라지기는커녕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났고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시험을 아예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사실은 그 다음 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이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 권력을,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커트라인 보란 듯이 짓밟아 버린 겁니다. 불순종으로, 욕심으로. 나보옷은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신 약속, 법을 지킨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아합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나봇의 신앙,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포도원처럼 영적인 유산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커트라인, 곧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 쉽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으로 지켜내서 커트라인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